찬양 예배로 이렇게 함께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도우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도우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는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는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이제함을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이 일생 영생 허락받았음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맞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심히 기쁜 일세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맞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죄악 벗어버렸네.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한 주연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맞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라도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맞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맞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한 번 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맞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다음 찬양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충만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예배 시간 때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눴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 조금 생소한 곡일 수 있는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니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변변할 수 있는 것은 주에게 난 믿기 때문이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평가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잠시 예배함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수로 충만한 예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예수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죄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아버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한나 권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죄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셔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무늬만 주님의 자녀였고 보이고 들리는 세상 근심 걱정 속에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저희들은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그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시련들 속에서 더욱더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예천교회가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소망의 이웃이 되게 하시며 또한 좋은 부모와 좋은 자녀와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믿음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늘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교육자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려주실 우리 윤정호 전도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저희들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변화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애쓰시는 합주단과 찬양단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9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합주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합주단의 선율은 언제 들어도 참 감미롭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가끔 올라오셔서 저한테 뭐 화난 게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를 제가 오늘에서야 알 것 같습니다. 화나신 거 없으시죠? 식사 맛있게 했니께요? 네, 저에게 이제 예천 말투가 이제 조금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예천 교회에 부임한 지가 해수로 벌써 2년 차가 됩니다. 네, 사실 이제 10개월째 접어드는데 23년이 와서 24년이니까 우리 구준사님도 2년 차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설 수 있지 않았나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 한 해 24년에는 저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신대원 입학할 때 저희들은 원서를 쓰는데 거기에 전공란이 있습니다. 보통 국내 목회를 쓰고 그 밑에 또 선교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분해서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교란에 체크를 했는데 선교란에 체크를 하면 저는 또 다르게 선교 쪽으로만 공부를 가르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또 전혀 다른 게 없고 그래서 저는 좀 약간 한 의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리고 저는 또 선교란에 체크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에게 주신 비전이 어떤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을 주셨고,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또 계속 준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 코로나가 한참 이제 심할 때였어요. 코로나가 심해지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특히 또 중국의 선교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렸어요. 중국에 계시던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추방당하시고,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한 교회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지다 보니까 제일 먼저 재정부에서 선교 쪽을 가장 먼저 끌어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 있던 선교사님들도 국내에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국내에서 또 선교사님들이 또 새로운 선교지를 찾고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선교가 무엇인지, 이처럼 선교의 문이 조금씩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3학년 2학기 졸업을 앞두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가운데 총회 청빙 광고란에서 선교사를 뽑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는 제가 그곳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도 많았지만 한번 용기를 내서 청빙란에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 청빙란이 선교사를 뽑는 그것이 거의 1년에 한두 광고가 나올까 말까요. 다른 교회 뭐 부목사를 뽑는다든지 전임 전도사를 뽑는다든지 이런 광고는 많은데, 또 그만큼 교계 자체 내에 선교에 대한 관심이 또 줄은 것도 있고, 또 교회 자체 내 지교회 자체 내에서 또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파송하는 교회도 있겠지만, 어쨌든 총회 공고란에 그 정도 없다는 것은 선교에 대한 열정이 많이 식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청빙란 했는데 뭐 읽어본 분들은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저희 가정이 그 선교지로 가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청빙이 된 상태였죠. 그리고 제 생각에서는 졸업하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었고, 그러면 만약에 선교사로 파송이 된다면은 교회 헌법상 군 선교와 그리고 해외 선교지를 가게 되면은 안수도 일찍 받게 됩니다. 일단은 목사 안수를 일찍 받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생각에 있어서 다른 동기들보다 일단 나이도 있고 하니까 빠르면 1년 6개월 정도 빠른 시간 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지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한쪽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저와 저의 가정을 또 선교지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저의 인간적인 계획이 또 달랐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다시 덮으시고 저를 이 예천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이 예천교회가 또한 저에게 하나의 선교지가 되었고, 그리고 또 이 예천교회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더욱더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실 제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빠른 급한 마음에 일찍 선교지에 갔다면 제가 지금 전임 사역을 하면서 이 모든 과정을 없이 그 사역을 했다면 제가 과연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는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예천교회에서 또 새로운 선교의 비전을 품고 또 이 예천교회에서 또 훈련받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선교와 전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교도 한때 어떤 붐이 일었었죠. 그때 많은 저희 교계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됐을 때 선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여건이 되어서 선교를 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선교와 전도는 교회 존재의 가장 필수적인 목적이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천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예천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의 연장선 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강림과 그리고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형성,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교회 어떤 내부의 갈등, 그리고 외부의 핍박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박해가 더욱더 심해진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심하게 된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게 하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남녀 가리지 않고 잡아다 감옥에 넣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오전 설교 중에 말씀 중에 가라는 그 말씀, 여기에서도 보내기 위해서 그들을 흩으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참 제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구나. 하나님의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실 때는 나의 원수조차도,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조차도 써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선교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빌립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사마리아 선교의 방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우리가 흔히 여전도회, 남성교회, 교회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도는 교회에서 여자들이 하는 거고 선교는 남자들이 하는 거 그런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선교와 전도는 복음 전파의 관점에서 볼 때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와 선교를 어떻게 구분하자면은 전도 같은 경우는 주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같은 문화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전도로 본다면, 선교는 서로 다른 언어, 그 다른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주로 선교라고 말합니다. 선교가 이전에는 해외 선교 위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국내에서도 국내 선교가 또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국내 선교라지만 우리 북한 선교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혹시 군 선교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를 또 군 선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원 선교,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것도 상대로 해서 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같은 문화권 아닌가? 같은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쓰는 언어가 다르더라고요. 저도 제 딸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냥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가 통하는데 또래끼리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같은 말을 써야 되는데 무슨 말 하는지를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이처럼 국내에 대한 선교가 또 우리가 많이 또 관심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빌립과 이 말씀 가운데 빌립과 그리고 예루살렘 이 교회의 선교 방향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본문에서는 어떻게 그 부분을 나누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박해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사람들이 흩어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 빌립은 가까운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방인 선교의 시발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의하면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먼저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선교의 본질인 복음 전파에 초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였습니다. 그 축기 사역과 치유 사역을 함께한 것입니다. 현대 선교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는 이 복음 전파, 이것을 축으로 해서 기도 사역과 그리고 의료 선교를 함께 병행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의하면 복음 전파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선교 현장에서나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례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리. 아멘.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에 믿음이 생긴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례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죠? 중생, 거듭남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의미가 좀 더 잘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세례를 받는 과정이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이르렀다가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는 장로교의 세례 의식보다는 어쩌면 침례교에서 받는 침례 의식을 우리가 본다면 좀 더 극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장로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세례를 줄 때 여러분들 세례를 다 받으셨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목사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물로서 머리에게 물세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안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침례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보통 강이나 바다에서 침례를 합니다. 요즘 국내에서는 어떤 목욕탕을 교회 자체에 두고 거기서 또 침례하는 경우도 봤는데 저도 재작년 필리핀 선교지에서 현지 선교사님과 함께 어떤 침례, 그쪽에 침례교가 강하기 때문에 침례 집회하는 것을 도와 침례를 한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보통 배에서 가슴까지 물이 잠기는 곳에서 침례자와 그리고 그걸 돕는 분 한 분과 제가 옆에서 돕는 역할을 했고 그 가운데 침례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물에서 뒤로 넘겨서 깊숙이 잠기게 한 다음 다시 일으키면서 침례를 줍니다. 침례하는 그 순간 어떤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고 그 순간 본인이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부활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퍼포먼스에 있어서는 어쩌면 침례가 좀 더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에 있어서는 좀 더 있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침례 의식에도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이나 바다가 생각보다 깨끗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끔 상류에서 이상한 물체가 떠내려오는데 그것을 현지에서는 떵이라고 합니다. 예, 그것이 어떻게 사람의 배설물인지 동물의 배설물인지 잘 모르지만 그것만 조심해서 피해서 한다면 참 은혜로운 침례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서 그 사람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고 안수하였습니다. 이것은 빌립의 선교 사역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마리아 선교 사역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었고 그리고 빌립의 사마리아 선교에 있어서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사마리아 복음이 전파된 소식을 들은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송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다시 한번 또 정립해서 보아야 되는데 사마리아는 아수르와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게 되고 유대인이 지냈던 순수한 혈통이 섞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 갈등이 더 커진 문제가 그러므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갈등이 커진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바벨론 포로기가 끝난 뒤 그들이 다 귀환해서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을 하려 할 때 사마리아인들을 성전 재건에 참여를 시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항해서 그들의 산인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을 하게 되고 사마리아인들은 역시 유대인들 향해 적개심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와 사마리아는 골이 깊은 아주 감정적으로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왔습니다. 빌립의 선교로 사마리아인들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하여 성령을 받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복음 전파 사명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이전에 모든 좋지 않았던 그런 관계들이 다 회복되는 사건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가 사마리아 성에도 임하였고
이제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에 있어서도 전도와 선교의 자리에 나아갈 때 제일 먼저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항상 기억하고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교회를 통해 세례를 주고 같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교회 공동체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와 같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 한 인물이 나옵니다. 시몬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인물에 대해서 잠시 보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 등장한 이 시몬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나 선교지에 있어서 또 주의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의 전반부에 나타나는 시몬에 대한 소개와 함께 후반부에서는 베드로가 시몬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에서 시몬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제법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시몬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는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을 행했고 그곳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을 미혹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큰 자라고 칭하였습니다. 여기서 큰 자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회적인 업적을 통해서 그 사람이 위대하고 큰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선 종교적 의미를 또 부여하면 본인이 신적인 존재로 여겼다는 말로 우리는 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마술을 본 그곳 사람들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많은 무리가 시몬을 따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몬을 따른 사람은 시몬이 행하는 마술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까지 말하며 시몬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몬이 세례를 받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다고 말씀에서는 또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몬이 진정 회개하고 거듭남으로 새 사람을 입었나? 그의 본심은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시몬의 마음속에는 오직 자신을 높이기 위한 어떤 새로운 능력을 찾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안수하는 사도들을 보고 그의 능력을 그들의 능력으로 성령을 줄 수도 있다고 착각하였고, 그리고 안수에서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을 본인이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시몬은 베드로의 책망으로 인해 자신의 악함을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자신을 위해서 죽게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자기에게 임하지 않길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큰 자라 칭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겸손하며 낮은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것이 어떤 때는 우리가 신비한 능력이나 어떤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처럼 성령 받은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가 있는 곳이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항상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돈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구하길 원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오늘 역사하시길,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천교회를 통해서 예천 땅의 복음 전파의 사명이 계속 이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선교지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오늘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 예천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전도에 앞장서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58장입니다.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국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구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공수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위험한 풍파하고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
네, 구금선 전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고, 네, 나중에 육상견 목사님 나와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월삭기도회가 2월 5일 내일 오전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중식 봉사해 주신 제5전도회 감사드리고요. 설날 연휴 관계로 구역장 모임은 쉽니다.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가 아까 다 떨어졌었는데 추가로 복사하여서 안내 데스크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필요한 가정 가져가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용문 금곡교회 재직 헌신 예배 설교차 출타 중에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광고드리면 구금선 전도사 목사 안수 및 부목사 청빙하는 동의서에 서명을 좀 해주셔야 돼서 밖에 안내 데스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상현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본인 광고 하셨네요. 나가실 때 이제 서명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삶의 자리 위에 또 이 예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